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있기까지는 어버이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성장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어버이만의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과정마다 좋은 스승들이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교회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은 교회 학교 유치부 선생님으로부터 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고, 성장에서는 또 청년부, 장년에서는 또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의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꿈을 키워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스승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공경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승의 주일 되어지면은 스승의 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의 스승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했지요. 우리가 아는 스승의 날 노래 가사 1절을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잘되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는 스승의 날 노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동료 작가 권길상님이 작곡을 하고 아동 문학가이자 시인이신 강소천 선생님이 작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참되거라 잘되거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의 은혜에 버금가리만큼 참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 교회 학교를 아침에 잠깐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누구보다도 일찍 한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이 또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항상 마음으로 때로는 또 물질로 시간으로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이지 않기에 그들이 뭘 하나 그들의 수고가 무엇이 있겠나 할 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학교 교사들의 삶을 세상적인 직업에 비유하면 3D 직업에 속합니다. 물질은 물질대로 써야 하고
아이들이 요즘에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또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또 그들의 먹이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꼴을 먹여야 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을 또 케어해야 하는 많은 수고로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 보시거든 이렇게 한번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유치아동,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항상 고마움을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고 가끔씩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또 교회학교 행사들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쌈짓돈다 한번 찔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스승들의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번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나의 삶은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평안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배울 만큼 배웠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등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좋은 스승에게 있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가르침과 때로는 교회나 종교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것을 많이 받기는 하였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벼워지지 않고 참된 쉼이 없는, 계속해서 요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답을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하고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만 스승이라는 것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의미하는데 이들은 많은 가르침을 주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칭함을 받고 스승이라 존경받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분명 그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또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있어서 그 배우는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도 교육을 받으면 더욱더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짐들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염려와 근심이 벗어져야 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인생의 짐이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르치는 이들이 1만 스승이 있었는데 1만 스승, 수많은 스승들이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그들을 랍비라, 스승이라 칭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멍에를 어깨에 메어 주었고 그리고 세상의 멍에를 그 어깨에 메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많은 계명들과 장로들의 유전들과 그리고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정작 당신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을 강요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짐들을 벗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율법의 짐도 내려놓게 할 것이고 세상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쉼과 안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여전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는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수많은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의인들을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종교 불문하고 때로는 신분의 고하 막론하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른 죄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여 주고 계시죠.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짐은 우리에게 치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멍에를 예수님이 메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율법이나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바로 사랑의 멍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어떤 무리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병고침을 받고자, 때로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그런 알을 알고자, 때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부분,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때로는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며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들이 배우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배우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의 자녀에서 영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제는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해 주신 그 영의 세계들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그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스승만 되었다면 여전히 그도 율법의 멍에나 세상의 멍에를 그에게 짐지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비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일만 스승이 이때 아버지가 많지 않고 그러하기에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의 생각, 이념이나 사상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을 배우고 나는 예수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기에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플러스 시켜서 자기가 그것을 종합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자기에게 체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데 옛날 것과 합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종합하여서 가르치는 개념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철스님이 그가 이렇게 죽기 전에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동안에 성철스님이 불교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스승이 되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인생을 끝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옥 간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 책으로 썼던 많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찌꺼기가 되어지는 만물의 찌꺼기들이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수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똑똑해요. 가르침도 받고 그런 많은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의 그 모든 가르쳤던 것, 영향을 주었던 많은 것들은 돌이켜보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끓이끼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오히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에서 이제는 배워나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배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자기 가운데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드는데 예수에게 내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예수가 나에게 주는 것을 플러스해서 그 지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계시의 말씀에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예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필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2절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고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채우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멍에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율법의 멍에는 너희들의 어깨를 더욱더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 내 멍에는 사랑의 멍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라라고 주님께서는 하시는데 그 멍에를 내가 주님이 부르심에 초청하여서 가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가보면은 그게는 멍에를 지운다라고 하는데 그 멍에를 지면은 나에게 있어서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매는 것은 예수님이 메어주시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 무게가 조금도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할 때에 그 모든 멍에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담당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오라라고 했을 때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할게. 너희는 다만 와서 배워. 나의 마음을 배우고 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주는 말을 너희는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물들어 가는 것, 예수님에게 물들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온유한 마음은 여러분 세상의 온순함과 다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참 온순하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그 성품은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화를 만들죠. 자기의 것을 주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은 그 짐을 자기가 다 지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와 함께 사니까 그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가득 채우니까 내 안에 있던 육의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외모만 변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죠.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쳐서 내가 멸하겠다, 징계하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 백성 죽이면 뭐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징계하시려거든 저를 징계해 주시고 이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을 알았다, 나의 옛 모습 그대로 있고 뭔가를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어떤 지적인 교만함으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온갖 율법의 그런 조항들을 알고 너희들은 그러하니까 이것을 지켜라 라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 율법의 정신은 그리고 정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사랑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허물이 있을 때마다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 지었으니까 그냥 쳐 끊어 내버리십시다. 매를 때립시다. 이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그 매를 저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오히려 아비가 적다라고 표현하고 나는 그 아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잔잔한 감동을 받은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92세가 되신 은퇴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역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9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죠. 교회가 지을 때에 벽돌을 나르면서 그 성전을 손수 몸으로 지었던 분이고 또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면서 또 새로 이전되어지는 그 교회에도 여전히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분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보다 삶으로 행동으로 주시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것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아들을 따라서 이제 멀리 교회와는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차로는 약 1시간이 넘는 거리가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권사님이 92세가 되셨는데 버스를 4번을 갈아타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2시간은 좋게 교회에 오기 위하여서 2시간은 좋게 92세의 그 고령의 몸으로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해서 버스를 타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들도 잘 돼 있어요. 부산에 있는 유명 호텔에 지배인으로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도 세상에서 그야말로 삐까뻔쩍한 그런 승용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주일만 되어지면은 그 아들 이제 70이 넘은 당시에 그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차례 그덕그덕 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이제 오전 예배가 있고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면 그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쉬시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정정하시고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항상 나는 약을 많이 먹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약을 먹기에 이토록 건강하십니까? 약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항상 나는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날마다 매일매일 신구약을 먹는다. 그래서 이리 건강하다. 그리고 내가 교회 오면 참 기쁨이 뭐냐 하니까 지금 저 권사 있지. A 권사, B 권사, C 권사. 지금 장로가 돼 있는 저 모 장로. 다 이 코 올리고 다닐 때 내가 전도해서 지금 이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권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 뭐냐 하니까 교회가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인생 교회학교 선생으로 아이들 콜리기 아이들 전도해서 아이들 가르쳐 놓았는데 지금은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은혜들 아직까지 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교회 오면 항상 기도하고 그들의 손 한번 잡아주고
아이고 이제 여전히 아이들 같은 그 마음으로 고령이 되었으니까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이고 수고 많다, 그래 잘 컸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러한 뭔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뭔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그 어른이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는 이제 제자들, 그리고 그 삶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은 고령의 그 어르신이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은 양말을 항상 준비해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양말 한 짝 준비해서 목사님에게도, 담임 목사님에게도, 당시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부교육자에게도, 전도사에게도,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양말을 하나씩 주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이들 가르친다고, 또 성도들 가르친다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 노령에 이제 고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또 교회의 기둥으로 서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할 일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주는 그 속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절이 세워서 가더라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늙어가야 되겠다, 나도 은퇴를 하더라도 또 저 권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 하기 싫은데요, 제 세상 일도 바쁜데요, 제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돌볼 시간이 없는데요, 교회 일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멍에를 한번 져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쓰러질 것 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절의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게도 내가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가서 정말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내게 줄 때, 아무개야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누군가에게 한번 가서 복음 전해보지 않을래? 누군가가 힘겨워하는데 그에게 주간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해보지 않을래? 수고하고 애쓰는데, 건축 현장에 정말 콘크리트 탓을 한다고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섬겨보지 않을래? 감동들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멍에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멍에 한번 져볼래? 라고 할 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둥이 뽑혀버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 죽을 만큼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담당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짐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 져보지 않을래? 내 멍에 메어보지 않을래? 그 멍에는 율법이나 세상의 멍에가 아닌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오히려 그 멍에를 제가 한번 지겠습니다 할 때 실제로 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시고, 그 멍에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들, 내 모든 염려들, 근심들도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변화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근심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스승의 주일, 우리에게서는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일만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주신 그 부분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스승의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심에 여러분 응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져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짐은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 멍에는 쉬워서
너의 모든 짐들이 벗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